여기서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2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말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경건의 실천으로 주님과 가까이 되는 40여일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 양화진 선교 모욕 같이 탐방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고복자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나라를 위한 기도성회가 연세중학교에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교회죠. 문희 4번째 교회죠. 문희 뿌락사 교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그 학생이 아주 애때 보이죠. 어려 보이죠. 목사님 딸이에요. 캄보디아 대학에 이제 저희가 생활비 반년치 생활비를 전달해 주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교회 앰프를 이렇게 기증하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같이 나눕니다. 이제 7번째 교회가 올해 세워질 텐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하게 우리 전영란 권사님이 어머니 시어머님 장례 잘 치르고 감사해서 방문차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잘 맡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상문 집사님과 방경희 목사님이 이제 재정 맡고 계십니다. 위로의 기도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5 기도문 2월 셋째 주 기도 1번, 2번, 3번 사순절 맞이해서 나라와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1번 주여 사순절을 맞이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량도 커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하며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죄를 죽임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2번 나라를 위해서 주여 이 나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분별력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바른 방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언론과 교육과 문화에 종사하는 이들을 목숨으로 헌신한 선진들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념의 치우쳐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마약과 동성애를 이겨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위해서 주여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사 인내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라도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다음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가리 지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세계 3대 기관이 있어요. UN, 세계은행, 그 다음에 IMF. 여기 이분이 김용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의대 교수인데 미국에 이제 동부 명문 대학들이 있죠. 다트머스 대학이 있어요. 총장을 지내시고 이 세계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우리나라가 경부고속 갈 때 도움을 준 은행이에요. 세계적인 기관이 이제 3대 기관인데 굉장하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장 할 때 비슷한 언저리에서 세계은행 총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시아 사람 최초로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원래 은행맨이 아니라 의사예요. 하버드 대학 의사예요. 그리고 검소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의 이런 인생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교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인은 성경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관이 몸에 밴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서 20대, 30대가 되면서 기독교 정신이 그 온 몸에 인격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영광을 누리고 혼자 행복을 누리는데 끝나지 않고 온 인류와 세계를 섬기는데 세계은행 총재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일제시대와 6.25를 생각해 보셔요. 얼마 지나서 50년, 70년이 되어가지고 이게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행 풀어보셔요.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저 남미에서까지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예요. 아멘. 이거 우리가 몸으로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기독교인은 고난을 해석하는 차이가 달라요. 고난을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호화로운 길이 아니에요. 사치를 부리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했다나 주일날 입고 양복 있잖아요. 제가 30살부터 목회했는데 30여 년간 뭐 제 돈으로 양복 주고 산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10년, 20년 된 옷이에요. 새벽 기도 나올 때 입는 옷은 다 20년 가까이 된 옷이에요. 한 푼 한 푼 더 아끼고 덜 먹고 뭐 째짜게 그런 건 아니고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100개 교회 우리 자손, 내 자손들. 저희 아버지가 칠창실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90살 때까지 이제 살다고 가정을 하고 100개 교회를 세워볼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또 이제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면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김용 같은 세계은행 총재 혹시도 오를지 모르잖아요. 뭐 남의 집 일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유럽의 좋은 가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하나님 잘 섬기세요.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영광 미리 맛보지 마세요. 고난의 깊숙한 터널을 뚫고 나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그냥 단순히 고난 자체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요셉을 건져내는 거 보셔요. 어떻게 감옥살이 죄수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다윗을 건져내는 것을 보셔요. 어떻게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아들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무시받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보셔요. 바울을 사용하는 것을 보셔요. 제일 잘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온 세계의 복음화의 길을 닦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고난의 여정이 있었기에 요셉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 가지고 인도를 거쳐 가지고 중국을 거치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사실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은 2류, 3류 사람 취급받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 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저 함경도 사람, 이 한강 이북 사람은 인물로 일꾼을 쓰지 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멸시받았던 곳이 갈릴리예요. 거기서 주님은 평생 33년간 갈릴리 사역을 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보실 때 설명, 김연희 교수 설명 들으셨죠? 천한 사람, 죄 지은 여인, 사케오, 돈 떼먹은 사케오, 뭐 그런 사람들과 주로 사역을 하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근거해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시니까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몇 번? 3번. 오늘 본문에는 야, 나 이제 갈 때가 됐다. 내 사명 완수할 때가 됐다. 그 말이. 나 예루살렘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유대의 왕이 되셔야죠. 로마의 왕이 되셔야죠. 왜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누구야?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다 사탄이에요.
명심하세요.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 되셔야죠.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죠. 그때 주님은 가감없이 회초를 드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실패요, 불행이요, 멸망이요, 죽음이요,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영광과 번영, 발전과 잘 되는 것, 문제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들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곳에 있고 이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셔요.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는 길은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벌써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가지고 의사가 더 필요한데 의사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반대를 해야 돼요?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대생을 누리면 법과 학생들이 또 데모를 해야 되나요? 판검사들이 또 데모를 해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 가려요. 물불 안 가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남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요. 무슨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오늘 얼굴이 참 화장빨이 잘 받았어요. 아름다워요. 그때 어떡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러셨는지 알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시죠. 여러분 칭찬하는 거 좋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아주 좋아해요. 그 서초동에 그 어디 빌딩한 그 지식인들을 말해요. 예수님 제자 만드는데 그냥 온 힘을 바친 분들. 65세가 돼가지고 설교에 온 힘을 쏟으니까 이제 기력이 다 빠지는 거. 더 이상 기력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것 같다고 일찍 은퇴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목사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그 교회뿐만 아니겠죠. 전국 곳곳에 있는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받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나라의 번영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명심하고 주님 잘 따르는 우리 평생의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셔요.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경제, 정치, 문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정경대, 법대 그런 대학 갈 수가 없었어요.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죄.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작은 죄면 비둘기 죽이면 돼요. 좀 큰 죄면 염소 잡으면 돼요. 또 큰 죄는 소 잡아서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내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유예가 그 죄 행하지 않는다. 그게 집행유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동물을 잡아들였던 그 죄의 집행유예를 이제 완전히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정치, 경제,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만 씻어지면 이 땅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해방을 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 진짜 자유.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유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유합니까? 자유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신 주신 그 자유가 내 속에 충만할 때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확실히 받습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이 죽기만 나오면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가 결코 한 사람을 자유케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할 때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만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참 자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가셔서 로마 물리치고 빌라도 내어 쫓고 헤로당 물리치시고 지상에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길 바랐어요. 죄가 없고 환난이 없고 가난이 없고 병이 없는 나라가 건설되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꿈꿨어요. 로마가 통치하지 않은 참 자유를 주님이 건설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약속하는 그의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는 믿은 것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를 물리칠 사람이 이 땅에 왔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 이치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축복받으면 난 이 세상에 신데렐라가 될 것이다. 나 혼자 행복하고 충만하고 밥도 먹지 않고 천사점 날아다니고 걱정 없이 아무 고생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자동으로 자고 자동으로 먹고 이런 꿈과 같은 세상을 살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나라를 건설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런 나라는 오지 않아요. 오늘 지금의 여러분 가정을 감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감사하게 살고 오늘 우리 교회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사사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사시대의 만사태평 좋은 시대였습니까? 전쟁이 그저 끊이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나라는 곧 사고 다윗 왕의 가정에는 별의별 사건이 일어났어요. 형제들끼리 그저 별 사건이 일어나서 죽이고 성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취행을 하고 이 세상에 절대로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침내 가는 곳은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인생을 쉽게 못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쉽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김용 총재가 돈이 있다고 자기 의사라고 하버드대 나왔다고 못 들어지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에게 이 인류에게 이바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평생 한 길로만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청교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검소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청교도의 삶이었어요.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삶이 아니었어요. 교인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곡식처럼 고개를 숙이고 남을 돕고 살고 자기는 희생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기 삶을 철저히 경건하게 좁은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큰 도시 만들고 전 세계의 돈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뉴욕에 돈이 모이고 런던에 돈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선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물러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었습니까? 따로 이어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어요. IMF가 닥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청량리 있잖아요. 미아리 있잖아요. 천호동 있잖아요. 영등포 있잖아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안 가봐서 모르죠. 나도 안 가봤어요. 죄가 없어집니까? 사창가 없어진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깨끗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더 타락했어요. 지금은 음란이 집안 구석구석에 오피스텔 구석구석에 더 활기를 치고 있어요.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범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통치자들은 범죄를 함으로 범죄의 전쟁도 있었어요. 죄가 없어집니까?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는 주님밖에 사할 분이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죄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 땅의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권력의 힘으로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죄예요. 죄인은 누가? 죄인인 누가 무슨 죄를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법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의 힘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을 발할 때, 십자가다운 역할을 할 때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힘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오. 우리가 수원 용례 사니까 제가 그분의 예를 드는 것이 남경필 의원 아시죠? 도지사도 했던 분이에요. 아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마약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 아들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남경필 의원이 수원에서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그 아버지도 국회의원. 아들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국회의원 할 때보다 내가 도지사 할 때보다도 아들이 회개하고 아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아들이 감옥에 나오면 그 아들과 함께 마약을 퇴치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런 간증을 해요. 죄는 예수님만 씻을 수가 있어요. 정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 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은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고 환난과 핍박의 대학을 졸업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박사학위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환난과 고난과 모든 역경이 그 앞에서 다 물러가는 것이 요셉과 다윗과 바울이 바로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헤어나왔을 때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의 시세로는 말하기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너 부인하고 나 따라오너라.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 제대로 부인하려면 저 대학 졸업장, 회사 멤버십 그거 필요 없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이,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하에 뭐 볼 거 있다고 교회에 나오시나 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작은 교회 삼각의 목사들이 예루살렘 중에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런 교회 지하교회 뭐하러 가느냐는 거. 조금 세상 말로 쪽팔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영성교회 지하교회 넣으면 쪽팔립니까? 쪽팔린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예수 잘 믿는데 지하면 어떻고 지상이면 어때?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내가 아는 교회가 뭐 우리 번쩍하고 말이에요. 큰 교회. 그러면 내 인격이 그렇게 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 신앙의 기준을 외형적인 건물에 비교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건물은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 외적인 조건 따지지 말고 고난의 예수를 잘 따라가는 예수적이 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 지하교회 다니는데 지하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렐루야. 조금만 자존이 상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나라 없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폭삭망해요. 예루살렘이 폭삭 무너져요. 그리고 1948년이죠. 나라가 이제 회복이 돼. 나라가 세워요. 나라가 세워져. 시오니즘 운동이 이렇게 가지고. 자그마치 1900여 년 정도. 이런 시간을 나라 없이 지낸 것이, 그래도 저들은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훈련을 받은 것이 반면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헌금 기도회 때 이 기도했어요. 애굽, 바벨론, 애굽, 헬라, 페르시아, 고대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다 망했어요. 그러나 나라 없는 이스라엘은 1900년간 대통령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있다고 큰소리 치면 안 돼요. 나는 남의 집에 사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이 없어 떠돌아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개 구원은 기본적으로 해요. 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 나라에서 살다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이스라엘 갔어요. 키프로스에 갔어요. 6살짜리가 6살짜리인데 2개국을 하더라고. 2개국을 하더라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나가. 알았어. 가. 나라 의지하지 않아요. 나라 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3가지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 있어요. 우리 태호 선생님 맞아요? 김영희 사모 맞아요? 순서가 뭐 중요해요? 이건 내가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아도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차음하지 3000년도 안 지켜요. 우리는 반만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설 지났어요. 신라와 시대부터 시작됐나요? 지켜봤자 1000년, 2000년, 3000년. 이스라엘의 힘이 절기 속에 있어요.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이 뭐예요? 무교절. 그냥 가루 반죽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집을 넘어갔다. 담장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양의 피만 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무교절이에요. 초막절이 있어요. 지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뉴욕에 그렇게 잘 사는 아파트에서도 유대인들은 베란다에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을 지켜요. 광야 40년 조상들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빵을 먹고 베란다에서 초막을 쳐놓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게 유대인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래에 지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오늘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흥청망청대고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방해하니까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신 거예요. 스스로 알고 택하시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를 아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 힘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살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나만 잘 살겠다고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면 그러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도 죽고 주의 종들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저편에 있는 십자가 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순절답게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 일생 다 달려간 후에 주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참제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신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절제하며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잘 참고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비울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안 같은 세상에만 내서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승리하고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석희 권사님, 이필희 권사님, 임명숙 권사님, 인순자 권사님께 새 힘, 치유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고 늘 강건함으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회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